통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절대 통치가 있다. 아무리 왕이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주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뭐 지금 트럼프가 뭐 하여튼 뭐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뭐 시진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푸틴이라든지 세계에 내노라 하는 뭐 왕들이 있지만, 예? 대통령들이 있지만 그런 대통령에 의해서 세계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배후의 통치는 누구냐면 절대 왕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도 내 배우가 내가 왕이에요. 우리가 보면 가정도 있잖아요. 가정도 보면은 내가 남자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막 그냥 하는 것 같이 여기면 안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말씀해 보면 에스더 1장 1절에 보니까 뭐냐면 이 일은 그랬습니다. 이 일은이라는 건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넘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역사,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다가 다 멸절되게 됐는데 살아났던 그런 일, 이 일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 일은 아하스웨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페르시아의 왕이라고 했고, 이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스웨로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엄청나죠. 지도에 보면 뭐 감이 안 오겠죠. 뭐 지도에 봐도 우리는 뭐 감이 잘 안 올 텐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도를 갖다 놨는데, 우리가 지금 흔히 잘 알기는 이제 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애굽이고 이렇게 이집트고 그러는데, 어디서부터냐? 이 지금 페르시아가 점령한 땅, 당시에 아하스로 왕이 다스렸던 땅이 어디냐면 인도에서부터, 지금 얘기하자면 파키스탄 북부인데요. 거기서부터 구스, 에티오피아 이르기까지 다스렸던 굉장히 관할한 지역을 다스렸던 그런 아하스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볼게요. 한번 동서로는 약 220km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남북으로는 220마일이고요. 남북으로는 200마일. 키로로 하면은 3,541km. 서울에서 방콕의 거리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남북으로는 서울에서 베트남, 하노이 정도 거리가 되는데요. 어디냐? 여기 한번 볼게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을 다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남북으로는 이스라엘, 요르단, 아라비아,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까지 다 다스렸던 나라는 엄청 광활한 나라죠. 엄청 큰 나라입니다. 뭐 우리가 여기서 뭐 나름의 큰 나라도 있지만 서울에서 방콕까지 그걸 다스렸던, 그래서 뭐냐면 127지방 각자의 어떤 그런 그 지방을 두고 그리고 이렇게 다스렸던 그런 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은 다리오 왕도 있죠. 다리오 왕은 120도라고 얘기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전국에 세웠다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벗어날 수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배후에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몇 구절 성경 구절을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2장 21절을 볼게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왕들을 폐하고 또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왕을 폐하고 왕을 세우는 것은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 왕을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서 4장 35절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뭐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로마서 13장 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다 주신 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이 북한에 김정은을 세워놨는지, 또 푸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린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역대상 29장 1절로 11절로 12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걸 그냥 인정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부인한다고 부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사람을 세울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좀 이따 우리가 볼 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왕 중에 왕, 모든 주의 주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얘기합니다. 그 옷과 그의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어떤 통치나 어떤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독단적으로, 그분은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아수르 왕이 127도라고 하는 엄청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 위에, 만왕의 왕, 많은 왕들의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이게 이제 바벨론인데 이거는 바벨론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건 바벨론이고, 아수르 왕은 페르시아고, 하셔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에 통치할 때죠. 그가 2년에 이렇게 꿈을 하나 꿉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어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꿈을 꿨어요. 그래서 너무나 꿈이 신기하고 너무나 이 꿈이 이상해서 잠을 자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보니까 다니엘서 2장 29절 보니까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걱정이 많죠. 왕이라고 걱정이 없는 게 아니죠. 그렇게 많은 120도를 다스리는 바벨론 왕이라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늘 걱정이 있기 때문에 침상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한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일어나는 꿈을 봤습니다. 꿈을 봤는데 한번 보죠. 이런 신상을 봤습니다. 이런 신상을 하나 봤는데 참 이거를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꿈을 해몽가라든지 아니면 당대에 아주 그냥 천문학자이라든지 천문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역술가라든지 다 느부갓네살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다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해 보라는데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때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그 꿈이 어떤 꿈인지 한번 볼게요. 그 꿈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보니까 35절로부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큰 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여기는 노시고, 그 다음에 그 종아리는 쇠고, 그리고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다. 그 발에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진흙이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어느 뜨인 돌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 신상을 타격을 했더니 한 방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을 꾸게 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그 꿈을 듣고 그 꿈을 이제 하나씩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하는데 다니엘서 2장 36절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 꿈은 이러한즉,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꿈은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니이다.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30절 말씀 볼게요.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여러 왕들 중에 왕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이냐면 최고의 왕인 거예요. 왕 중에 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왕이냐면 만왕의 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점점 세계는 어떻게 되었냐면 점점 쇠퇴해져 가게 되어 있어요. 쇠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말씀해 보면은 이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맨 처음에는 금으로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은으로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노수로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철로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쫙 그리고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볼게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잘 보세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아하스로 왕이 127도를 다스리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근머리시니라. 이제 근머리는 누구냐면 그러면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볼게요. 39절에 보니까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은나라예요. 아까는 금나라였고 그 다음에 은나라였고 그 다음에 논나라였고 그 다음에 철나라였고 그 다음에 철 플러스 진흙의 나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뜨인들이 와가지고 모든 나라가 한 방에 쳐서 무너지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논나라, 셋째는 논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아기가 새 같으니 새는 모든 물건을 무너뜨리는 이기는 것이요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요 왕께서 그의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신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라를 전체적으로 어떤 광경이 되는지 나라를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한번 여기 잘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 아하스로 왕이 127도를 다스렸던 엄청난 성경을 그걸 배경으로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배경을 오늘 우리가 왜 주목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치리와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세계사를 보는 거예요. 경제가 막 이래요. 나라가 막 싸워요. 그렇지만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 뿐인데요. 자, 머리는 먼저면 순금입니다. 아까 여기 그림 봤죠? 다시 한번 그림 잘 한번 상기해 보세요. 이 그림인데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머리는 순금이요. 그래서 순금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지금 현재의 바벨론. 자,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인 거죠. 이때는 완전히 어떤 것들은 절대 권력입니다. 절대 권력. 이때는 그냥 왕이 명령하면 그냥 그 왕의 명령의 절대 명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자기를 신상을 세워요.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세웠는데 어떻게 세면 높이가 60규빗. 60규빗이면 얼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규빗 할 때 45규빗이라고 그러는데 45cm가 한 규빗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왕의 규빗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성전을 질 때라든지 왕궁을 질 때라든지 그때는 따로 측량을 하는데 한 52규빗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한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31m의 높이 금신상을 세운 거죠. 31m의 높이에 금신상을 세워서 거기에서 절하게 하고 하여튼 뭐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나라가 어디냐면 두 번째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이 어디에서 망하냐면 바벨론.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런 거죠. 자, 그냥 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두죠. 그래서 하나님이 12지파를 통해서 12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만듭니다. 그 나라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죠. 12 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고 하나님이 그를 국가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는 거죠. 유대인이라는 이 국가를 만들게 돼요. 이 국가가 어떻게 되냐면 사울 때부터 사울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되죠. 이때까지는 뭐냐면 단일 왕국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 이제 나라가 나눠지죠. 분열 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진 나라가 무너져요. 누구한테 무너지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에게 무너집니다. 페르시아에게 완전히 무너지지 아니할 것 절대 권력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배후에는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왜 무너지게 하느냐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왜 무너지게 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뭐냐면 바벨론에 70년을 포로 생활하고 하나님이 70년이 맞춰지면 포로 귀환을 해야 돼. 포로 귀환을 하려면 반드시 포로 귀환을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왕이 등장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왕이 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뭐냐면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의 첫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 딱 왕위에 임하게 되자 고레스가 뭐 하게 되냐면 포로 귀환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냐면 다니엘서 2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바벨론입니다. 이제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은인데 이 가슴과 두 팔이에요. 두 팔은 뭐냐면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나라는 원래 두 나라예요. 여기서 나오는 메데아와 하나면 페르시아 두 나라인데 성경에 뭐냐면 메데라고 하는 같은 나라예요. 같은 나라인데 메데아라고 하는 사람과 페르시아 사람이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이겨요. 이기지만 성경은 뭐라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환상 가운데 자기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 같은 맥락인데요. 이렇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 보기에 을레 강변에 있느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는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 뿔이 두 개가 있는데 한 뿔이 길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기 볼게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은 가슴과 두 팔이 있어요. 두 팔. 두 팔이 뭐냐면 두 나라예요. 하나는 무슨 나라예요? 여기는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그래서 메데 바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고레스라고 할 때 메데 왕 고레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메데와 바사가 있는데 또 다니엘이 또 환상을 봤는데 보니까 뭐냐면 이번에는 순양의 뿔을 봤는데 이 뿔이 다른 한쪽보다 뭐요? 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권을 누가 갖냐면 페르시아.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모든 정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페르시아는 지금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란 지역. 그래서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고레스, 다리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아하수에르, 그 다음에 르헤미야 우리가 공부했던 아닥사스다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좀 뭐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좀 암기만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누가 등장하느냐 보세요. 누가 등장했느냐? 왜냐면 고레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페르시아 왕 하면 자 누구요? 고레스를 기억하셔야 돼요. 고레스는 뭘 했느냐? 고레스가 뭐 했느냐면 바벨론 두 가지 합니다. 고레스가 뭐냐면 바벨론 점령, 또 하나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한. 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을 세워, 특정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 그러니까 금 같은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란 말이에요. 엄청난 강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흥 국가 페르시아, 메데와 파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한 연합을 이루어서 바벨론을 치는 일이 벌어져요. 그 선봉에 누가 섰냐면 고레스가 선 거예요. 고레스가 서서 바벨론을 집어삼키고, 그 다음에 집어삼킨 다음에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포로로 삼지 아니하고, 이상하죠? 그냥 포로 귀환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시키느냐? 하나님의 그에게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그에게 포로 귀환을 시켜요. 그런데 놀랍죠? 성경은 이렇습니다. 고레스가 언제 등장하냐면, 고레스가 이미 오늘 페르시아가 서기 전까지, 페르시아가 이 신흥 국가가 일어나기 전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16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거명을 합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니 이게 1년 전에 태어날 일이라면 미리 내가 생각해 놓고 이름 줘놓고 그러는데 1년 전이 아니라 이건 몇 년 전이냐면 약 160년 이전에 이사야 선지 활동, 이사야는 700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게 BC 700년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뭘 이름이 나오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자, 이사야 44장 28절 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이사야 44장 22절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가 고백했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어디냐면 BC 7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언제냐면, 페르시아는 BC 539년에 일어났던, 고레스는 그때 일어났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럼 계산적으로 하면은 이미 몇 년 전이요? 약 160년 이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누가 날 거라고요? 어떤 한 남자가 날 건데 이름도 정해놔.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도 딱 정해놔. 그런데 놀랍죠? 페르시아를, 바벨론이 금 같은 나라인데 은 같은 나라가 메데와 바사가 일어나가지고 연합이 돼서 바벨론을 집어삼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봉에 산 사람이 누구냐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지,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에, 왜냐하면 포로로, 하나님이 70년 됐으니까 포로로 풀려줘야 되거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 아니죠. 풀려줘야 되니까 다시금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너 유대 땅에 가가지고 성전 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이 성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왕이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왕이 서려면 하나님의 사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사야 44장 28절 볼게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미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했고, 하나님이 뭐라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했고,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뭐냐면 사명을 줬어요.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배후에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의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이름이 있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어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고레스가 그냥 어떤 순간에 퍽 튀어나와가지고 어떤 뭐 왕을 했고, 그가 뭐 정치적으로 큰 뭐 업적을 남겼고, 그런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은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점령과 포로 귀환의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 자, 에스라 1장 1절 볼게요. 자, 이렇게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자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뭘 이루어야 돼요? 포로 귀환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언약을 이루어야지.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도 폐위하시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우시고, 고레스 왕을 왜 세웠느냐? 점령해야 되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포로 귀환을 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뭐라 그랬냐면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여 조서를 내려 이르되, 그러면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무슨 나라가 등장하냐면 논나라가 등장합니다. 논나라. 그 다음에 논나라를 등장하게 되는데, 논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논나라가 있어요. 다니엘서 2장 32절 보니까 그 우상의 머리는 승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라 그랬는데, 이 노시 전 세계를 또 다스린대요. 2장 39절에 보니까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예요. 점점점 뭐냐면 쇠퇴되는 거예요. 금이었다가 음이었다가 그 다음에 노시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철이었다가 그 다음에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인 나라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났을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서는데 온 세계를 다스린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멸망을 당해요. 어디에게 멸망을 당하느냐? 헬라, 그리스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헬라에게 멸망. 그래서 페르시아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논나라예요. 논나라가 등장하는데 다니엘서 8장에 보니까 그 지명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8장 20절 22절 보니까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연소는 곧 헬라 왕이요. 자, 메대와 바사 왕이요. 그 다음에 뭘 봤냐면 헬라 왕을 봅니다. 그리고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이 곧 첫째 왕이요.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습니다. 그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났다 그래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세요. 절대 여러분 성경은 어떤 여러분들이 설하나 사람이 지어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전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기 볼게요. 헬라가 제국이 됩니다. 헬라가 그 다음에 논나라는 헬라 제국이 됩니다. 헬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왕이 등장하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냐면은 첫째 왕, 큰 뿔이 곧 첫째 왕이 된다 그랬어요. 그가 왕이 됩니다. 근데 그 뿔이 꺾여요. 알렉산더가 여러분 병들어 죽죠. 얼마 되지 않아서 젊은 나이에 30 좀 넘어서 죽나요? 젊은 나이에 여러분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제국이 네 제국으로 쪼개져요. 성경이 얼마나 철저한지 보세요. 그래서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네 뿔이 났다 그랬어요. 네 뿔로 갈라진다는 사실인 거죠. 네 뿔로 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뭐냐면 그 나라가 네 제국, 장군에게 아직 갑자기 죽는 바람에 뭐냐면은 후임자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군들이 넷으로 분리를 하죠. 그래서 카선더는 마케도니아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시마코스는 터키 지역을 갖게 되고요. 셀루코스는 시리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토톨레미는 이집트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나라가 나오는데 세 나라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레오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런 장군이 있었죠. 자, 다니엘서 2장 33절 말씀 볼게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약이다. 그 종아리는 쇠요. 자, 다니엘서 2장 40절 해석을 볼게요. 다니엘이 그 꿈을 보고 해석을 했는데 넷째 나라는 강해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철통 정치가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로마입니다.
로마가 무너지죠. 로마로 무너집니다. 로마가 무너져서 이제 뭐가 되냐면 마지막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제 마지막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그 나라가 뭐냐면 철과 진흙의 나라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됩니다. 이게 지금 자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멸망당하고 헬라가 멸망당하고 로마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현재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이 현재를 봤는데 뭐라 그러냐면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1절 볼게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 같은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그래서 철과 진흙은 언제부터냐면 AD 476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뜨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돌나라가 나타나 돌나라 뜨인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뜨인들이 나타나서 이 모든 나라를 다 한순간에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 다니엘이 다 본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다 본 거고 에스겔도 다 본 거고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도 다 본 거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거고요. 여러분 볼게요. 그래서 철과 뭐가 있냐면 진흙이 있어요. 철과 진흙. 철과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의 속성 철이라고 하는 것은 다 깨 부서졌지만 로마의 속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헬레니즘이라는 것 어떤 그런 것들이 여전히 그 문화가 남아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흙이 남아있는데 진흙은 뭐냐면 융합이 안 돼. 철과 진흙은 합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뭐 연합 무슨 UN 뭐 그런 통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의 어떤 그런 연합 국가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냐면은 10발가락이 있다고 그랬어요. 10발가락. 10발가락이면 10나라가 이렇게 합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UN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뭐 있죠.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유럽의 국가들이 있잖아요. 유럽의 국가들이 이렇게 있는데 유럽 국가들이 지금은 24개인가가 하나가 됐나요? 경제적으로 경제 공동체 돼가지고 이렇게 20몇 가지 국가가 하나가 있는데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10국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어떤 나라들은 탈퇴가 될 겁니다. 탈퇴가 돼가지고 10국가가 구성이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또 쪽으로 다른 10국가가 연합이 되어져서 어떤 큰 진흙과 철의 나라를 융합하는 그러한 국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 사는 세대에 그렇게 될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볼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보세요. 사도 요한도 봤습니다. 사도 요한도 봤는데 뭘 봤냐면 그 뿔은 10 왕관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연합의 어떤 그런 공동체들이 지금은 뭐 국가 공동체는 아니지만 경제 공동체는 됐잖아요. 그래서 화폐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쓰고 뭐 그런 건 됐는데 아무튼 뭐 이런 어떤 이게 조성이 될 겁니다. 뭐 저도 잘 몰라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10국가가 조성이 돼서 그 나라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인데 그런데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해요. 혼합은 하는데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흔들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나라가 등장하냐면 손으로 손대지 아니하는 돌나라가 이제 하나 생기게 됩니다. 돌나라가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다니엘서 2장 45절 말씀 볼게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이 왕께서 보신 것을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한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그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아하스로 왕이 127도를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인 거죠. 자 보세요. 맨 처음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다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외의 나라는 어떻게? 성경이 그 외의 나라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나라에 관심을 갖는 거지,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거지. 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스, 알렉산더에게. 자, 헬라는 로마에게 멸망을 당해요. 자, 로마는 지금 이미 부서졌어요. 로마는 이미 부서졌지만 로마의 문화가 남아있어요. 그걸 우리가 철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로마는 부서졌지만 로마가 부서진 이후 지금 현재는 어떤 이 나라로 조성이 되어 있냐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의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그래서 자꾸 연합을 하려고 그래. 예. 뭐 공동체로 해가지고 묶으려고 그러고, 뭐 연합, 뭐 유럽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뭐 아시아 연합 이렇게 자꾸 묶으려고 그래. 근데 절대 묶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잘 현상을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열불 왕관이 등장합니다. 하여튼 성경의 말씀 그대로 아까 우리가 봤죠. 알렉산더가 한 뿔이 섰는데 한 뿔이 무너지고 네 뿔이 섰다라고 하는 것도 장군에게 네 나라로 나눠졌듯이 똑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냐면 열 왕이 등장할 겁니다. 열 왕이. 뭐 연합이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근데 그게 힘을 쓰지 못해. 왜냐하면, 자 보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비싼 게 뭐냐면 금입니다. 그 다음에 은입니다. 그 다음에 노시입니다. 그 다음에 철입니다. 그 다음에 진흙입니다. 자,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쇠퇴돼 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멸망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어떻게 하면 점점 부강해질 수가 없어요. 점점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완전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근데 지금은요, 왕이 돼도 권력이 없어요. 뭐 무조건 뭐 민주주의 뭐 해가지고 개인의 의견이 얼마나 지금은 강도가 있는지, 예전에는 뭐 말도 못했던 말들을 지금은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금은 피켓 들고 다 시위하게 되고, 한 사람의 인권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사회가 혼돈의 세계가 되어지는데, 그만큼 힘이 없어요. 이제 왕도 힘이 없어. 그만큼 힘이 없는 세대예요. 점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힘이 없어. 여러분 눈치 봐야 되고, 점점 힘이 없어.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는 부모 그렇잖아요. 아버지 말씀하면 그냥 뭐 자녀들이 꼼짝없이 그냥, 예? 지금은 뭐 아버지가 집에서 발발발 기는데 뭐 순서가 개 밑에라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일 부강했던 나라가 금나라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은나라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고, 페르시아는 논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예, 헬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논나라는 로마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지금 로마가 멸망당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뭐 했냐면, 얼마는 진흙이요, 얼마는 철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마지막에 끝나요. 어떻게 끝나냐면, 손대지 아니하는 한 돌이 와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쳐서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자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은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한 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온대요. 그럼 이 돌이 누구냐?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볼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서. 산돌이 누구냐면, 이게 산돌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환상해 봤을 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 예수가 오셨고, 이제는 마지막에는 한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오시냐면,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통치의 주로 오시게 된다는 거지. 이전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주로 오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고, 그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에 예수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통치할 것이고,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의 불못에 들어갈 것이고, 이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있는데 그 돌이 누구냐?
베드로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산돌,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이 누구냐면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도 볼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됐어요?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마지막에는 이제 무슨 나라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이 나라도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에서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정권 안에서 일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뜨인들로 오셔서 손대지 아니하는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뜨인들로 오셔서 그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성도는 뭐냐면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교훈을 배울게요. 첫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점점 쇠퇴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점점 쇠퇴되어 있어요. 자, 금으로 시작했다가 얼마는 진흙으로 끝나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오후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은 뭐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화를 시작했어요. 금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똑같아. 인생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인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솔로몬도 같아요. 솔로몬도 금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점점 쇠퇴해져. 금으로 시작했다가 은으로 시작했다가 노수로 시작했다가 철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진흙이 뭐예요? 흙이란 말이에요. 흙이 뭐예요? 하벨. 아무것도 없어요. 먼지예요, 먼지.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말년에 쓴 게 뭐냐면 전도서인데, 전도서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점점 어떻게 돼요? 쇠퇴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점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다르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주권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가정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떻게 쇠퇴되는지,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역사인 거예요. 역사.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있는 삶, 하나님의 에스더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삶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고아 출신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가진 것 없죠. 배운 것 없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또 세우시고 또 세우시니까 뭐가 돼요? 왕후가 되잖아요. 금나라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청년들 잘 있는데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뭐 청년 때를 잘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쇠퇴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삶은요, 하나님이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쇠퇴되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오늘도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점점점 하나님이 없는 삶은 세상에는 점점 쇠퇴됨을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다. 금으로 시작해서 은으로, 노수로, 철로, 진흙으로 되어지는 인생이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는 더 우리가 기억해야 돼. 참된 왕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렇죠? 세상에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세상에 쥐락펴락하는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넘겨보시니까는, 여러분 고레스에게 넘기니까는, 페르시아에게 넘기니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고레스도 여러분 127도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엄청 무너지지 아니할 거는 신흥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헬라에게 넘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은 알렉산더의 그 나라, 정말 뭐 나라를 제패했던 그러한 아주 그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에게 넘기잖아요. 로마도 마찬가지죠. 그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죠. 동로마 서로마 무너지잖아요. 또 오늘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도 점점 쇠퇴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무너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오느냐? 진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뜨인돌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그 나라가 온다는 사실인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이 나라가 왜 이러냐? 여러분, 이 나라, 그렇죠. 점점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되면 점점점 살기가 어려워. 점점점 살기가 더 힘들어. 소득은 더 많아지고, 뭐, 더 배운 거는 많아지고, 더 좋아져. 예전에는 문 열어놓고도 도둑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요, 몇 겹으로 장가도요, 얼마나 뚫고 들어오는지 몰라. 사람은요, 배웠어요. 지금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저 어머니 때도 마찬가지고, 국민학교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다 얼마든지 뭐, 아니, 공부만 한다면 나라에서 다 대줘가지고 대학도 그냥 보내주는데, 돈 많은 사람 빼놓고. 아니, 대학금도 그냥 주는데, 대학금도. 등록금도 그냥 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나가면 맨날 등록금 날려요. 중학교도 등록금 내야 돼. 하여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얼마든지 배우려면 다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배웠어.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배웠어. 사람이 더 나빠져. 더 나빠지지 않아요? 예전에는 가려서 담배도 폈어요. 예전에는 가려서 술도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것도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애들 지금 해보세요. 욕을요, 100마디 욕하면 한 80마디는 욕이야. 더 악해져. 그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점점 역사는요,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곧 누가 오느냐?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뜨인들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맞이할 수 있는 시대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아니면 내가 죽어서 우리 자녀들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 생각지도 못한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고레스요, 6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